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이 심판은 골짜기는 어제 말씀에 나왔죠.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겠죠. 자, 심판의 골짜기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자,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앞에서 나왔을 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 14절에는 이제 구원의 날이 되죠.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자,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신다. 자, 하나님이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신다. 이거는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같은 의미겠죠. 자, 이방 민족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해, 달, 별이 3분의 1씩 어두워지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한꺼번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더 강해질 거니까 마지막에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거죠. 3분의 1씩.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일도 많고 특히 재난도 많고 이러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합니까?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의 이런 심판 또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그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은 뭐 이미 살아계시고 지존자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불순종해서 징계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걸 배우는 거죠. 자기들이 불순종하면 희한하게 벌을 받고 어떻게 살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벌을 받고 또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제 잘못해서 혼이 나잖아요. 혼이 나면 울면서 혼나고 매 맞고 혼나고 그러더니 엄마가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엄마도 그래 너 사랑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는 막 이제 나도 사랑해 하면서 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내게는 엄마밖에 없구나.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우리 이제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의 관계가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내용이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보고 깨닫는 거죠. 이 말은 이방 나라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통행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다시는 여기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거죠. 자,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약속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제 17절에 이방인이 예루살렘 가운데 통행하지 못한다 했죠. 이건 전쟁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시작되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산에는 포도원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포도주가 떨어진다. 포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되고 작은 산들에는 젖을 흘릴 것이다. 이것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제 이 젖을 다 이제 주인이 이제 제때 못하니까 흘릴 정도로 이렇게 즉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목초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 흐르고 모든 시내마다 물이 흐를 것이다. 자, 이것도 회복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시작하여 에덴 동산을 이렇게 둘러 흘러갔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땅 에덴 동산이었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즉 이제는 예루살렘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모든 상황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이 원래 황무지가 됐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다. 애굽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예, 풍요의 땅, 기름진 땅이 애굽이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의 애굽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말을 믿죠. 지금 이집트를 보면 정말 황무지잖아요. 정말 사막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황무지가 된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그 다음에 지금의 애굽은 완전히 같은 땅이지만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이집트는 다시 애굽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점점 이렇게 황무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 에돔은 지금 요르단 남쪽입니다. 우리 그 관광지로도 유명한 페트라가 있는 그곳이죠. 지금도 여전히 황무지입니다. 이곳은 완전 사막이에요. 여러분, 왜 두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왜 이렇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였고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버린 거죠. 강대국,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윤리, 이런 기본을, 어떤 선을 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무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 나라라고 다 미워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제약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라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누구라도 제약을 행하면 거기에는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회복을 해주시고, 이방 나라는 나중에 끝까지 교만하여 죄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죠. 이것이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속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런 저주를 받은 또 불순종한 나라들은 계속 약해지고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자, 나오죠.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대대에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는데 한 가지가 있죠.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유다가 정말 잘했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유다가 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왜 이렇게 영원해졌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냥 냅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당하고 이렇게 있어도 갚아주지 않았죠. 원수를 갚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이 왜 전에는 안 갚아주시고 이제는 갚아주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자,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안 하고 지금은? 전에는 보고만 계셨고 지금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는가? 아니죠. 전에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였고 이방 나라에게는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전에도 계셨는데 침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게는 심판, 죄를 쌓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죄 하나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쌓이면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인에게는 그래야 이방 나라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죄 때문에 멸망한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가 쌓이는 시간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살펴봤죠. 메네메네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죠. 오랫동안 재어보고 달아보니까 죄악이 쌓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 바르신 이 나라를 쪼개어서 나눠준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두 개로 쪼개서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에 나눠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모르신 게 아니고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나라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재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어보고 달아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우 바르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또 회개의 기회를 회복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또 너무 막 우리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